4월 25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5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방송실에 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회 준비에 대해서 지금 옆에서는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들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잘 금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또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씩 찾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로 우리가 어제 봤던 40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4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채우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동쪽부터 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지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성전을 더럽혔던 수많은 음행과 주검을 제거하게 만드신 것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예배 드렸지만 그 담장 너머로서 그 왕궁에서는 온갖 음행과 또 가증한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자기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성전의 법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재단을 다시 만들 것에 대해서 재단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바로 속죄제를 드려지는 그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지게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겠다라고 하면서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씩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볼 건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문을 향해서 동쪽을 향한 문을 향해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면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성전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은 그 자체로서 영광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은 폐허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의미합니까?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반영인 것이죠. 교회의 어떤 건물의 아름다움과 또한 사람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임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처소를 더럽히는 왕들의 음행과 죽음을 제거하게 만드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요, 왕궁과
문지방 문설수 하나를 두고 지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지어졌고 그 옆에 바로 무엇이 지어졌죠? 왕궁이 지어졌죠. 그런데 성전에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 문틈 사이, 다시 말하면 그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왕궁에서는 음행한 일들이 되어졌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예배했지만 왕궁에서는 가증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바깥에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나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부분에서도 주님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 앞에 하는 삶이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주일과 평일이 다르고 교회와 사실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자기 행위를 부끄러움,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의 법을 알려주신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율례를 알게 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법은요, 그들의 부정을 씻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우리가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속죄의 의식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 그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나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이 숫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염소와 한 마리와 숫송아지, 순양을 속죄로 드려지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와 부정을 들여다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과거의 구약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간다는 자체의 의미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린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며 나갔던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누구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이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죄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영광을, 진짜 영광을 보지 못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희생과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면서 성전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가운데 거룩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두렵고 떨림을 나갔던 우리의 예배,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갔다는 자체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갔던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위하여 제3의 역사들을 만드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의 영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